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5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던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상반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종합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32절까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한 저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28절에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이 한 관점이고 또 하나는 택하심으로 하면이 두 번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도록 늘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보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28절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망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28절입니다. 우선 복음으로 하면, 이런 복음으로 한다는 말은 복음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로 여기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원수된 자라, 여기 우리는 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원수로 여기신다 혹은 간주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신다, 원수로 간주하신다, 그렇게 보신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즉 그 말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하신다, 원수로 간주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원수로 간주하시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경륜에 따라서 지금은 그들을 원수로 간주하신다,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도 그 예수님 복음을 거절하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로 간주하면서도 택하심으로, 똑같은 사람들인데 택하심의 입장에서 보면, 즉 택하심으로 생각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지금 입은 사람들이다. 조상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원리로 말한다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로 여기시지만, 그러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유대인이 지금 복음을 거절함으로 원수된 입장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를 받아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조상으로 말하면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놀랍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으로 사실은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29절로 연결해 보면,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 또 구약의 모든 영적 은사들을 그들에게 맡기시되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선 로마서 9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또 조상들로 하면, 육신으로 하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는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있다, 그러지 않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은사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실은 슬프게 한 일이 많습니다.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대 조상들의 신앙의 뿌리에 접붙여진, 그 나무에 접붙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연약해졌을 때,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때로는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정말 너를 부른 걸 내가 후회한다, 은사 준 거 후회한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왜냐하면 본래 부르심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와 의의가 없는 것을 아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즉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포기하고 이런 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택하심을 은사를 이루시고 또 부르신 그 부름을 완성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사 주심과 부르심은 부족한 그 사람들을 완성된 구원으로 이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결국은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를 고치고 바꾸고 또 온전하게 하고 또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즉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기로 한 그 목적, 그들에게 주셔서 그 놀라운 은사를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될 때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낙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 이 29절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사실은 위로가 되는 말이고, 이 뿌리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우리가 수분을 공급받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은총을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28절에 그들이 지금 원수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택함 받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그들을 변화시킬,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랑을 입었다는 말은
사랑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입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구원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네, 영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국 사랑을 입혀준 사람이죠.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주셔서 입은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복음적으로 볼 땐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로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때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이 놀라운 택하심을 주신 그 은사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신다. 말씀이 29절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이미 앞에서 돌감람나무 즉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적침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 밑에서 이건 이제 원 감람나무는 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수분이 양분이 공급받아지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참 감람나무에게 적용된 모든 진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돌감나무가 접붙여졌지만 이제는 거기에 주어진 모든 은사가 다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29절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순종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 온 거죠.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원수되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럼 이 긍휼은 뭐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기에 이제 긍휼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의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30절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앙인들은 이게 아주 명암이 확실하게 갈려서요. 전에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 믿은 후고,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구원받아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죠? 그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의인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된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더 자랑하다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까지 자랑하고, 나는 이제는 이방인과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런 순종하지 아니함에 가두어 주신 이유는 이제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은 적극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가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긍휼이 부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25절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요거예요. 이게 믿지 않음이 어리석은 일이죠. 깜깜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31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서에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18장이죠. 이 18장 그 부분에 보면 13절에 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율법 행한 것을 막 자랑을 하죠. 어디 와서 자랑하냐면 성전에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자기를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의하면. 자,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 얻었느냐? 1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 얻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자기가 한 몇 가지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절대 법정인 공의로움을 그 앞에 가서 자기 행위를 자랑한 거예요. 그 공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누구도 그 앞에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이 복음이죠. 그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똑같아요. 유대인도 긍휼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도 긍휼을 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근데 그 긍휼이 뭐냐? 나는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비출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심의 표현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죠. 자, 이것이 이제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긍휼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삼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도 긍휼로, 그 다음에 유대인도 원감람나무가 삼감람나무에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잘라졌던 그들이 긍휼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여적까지 한 이 말을 지금 이제 9장부터 사실은 여기에 11장 31절까지 한 말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말이 32절이에요. 그래서 32절의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아주 제일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목적의 구호 구속 역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역사를 넓게 본다면 바로 이 말씀이 진정한 참된 역사죠. 이걸 영적 역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역사가 바로 이 32절을 요약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부분에서는 주로 구약에서는 전부 다 유대인들의 얘기였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온통 유대인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러나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잠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전부 다 흩어져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고, 그 다음에 8장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얘기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얘기로 끝이 아니고 다시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말한 대로 다시 유대인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물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제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두어 두셨다가 모든 사람 속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32절에는 32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류 모두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택한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 두시고 그렇다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여기서는 제외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죄의 종로로 타며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죠. 이게 원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원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의 이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을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그런 차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사망도 두 가지 같이 해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영적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게 모든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요. 요새 왜 저렇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참 세상이 말하는 죄를 짓고도 나 잘못하지 않았다 뻔뻔하죠. 그 죄를 조금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놀라죠. 왜 저럴까? 그 안에 전적으로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의 양심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내가 못 누려서 못하는 거지. 아마 이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단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다 복음에 대한 불순종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사망은 단절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지배하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섭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둬 두신 거죠.
그런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에 모든 사람은 특히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이 갈라디아 3장 22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모든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그러면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게 보편 구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서로 경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보편 구원이라고 그러죠. 다 구원 얻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그럼 지옥이 있지 않냐? 지옥은 사실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죄라는 종교적인 신학적인 사상을 넣은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체한다 그래요. 실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이게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요? 이게 선택이냐 아니냐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은 보편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결과로 아는 거죠. 그죠? 내가 부름받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세리와 같이, 그죠?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바르새인과 세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바르새인하고 한 자리에 세리들하고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구제불능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는 모든 사람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은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이건 이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역사 철학이 바로 이 32절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왜? 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그 이전 사람하고 차이예요. 이게 왜 아브라함부터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내셨다 안 그랬어요. 그 이전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불러낸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그들은 신앙생활 그냥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고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 그 아들들 가운데 온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리시고 그 일을 이루셔갔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 뿌리 위에 그들의 그 교회 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받고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몰라 잊어버리고 자기 잘못된 그 종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방인과 자기를 나누고 자기는 선민이라 여기 의식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또 미워한 거예요. 자, 어떻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 가운데도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고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유대인 중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나간 거죠. 그들은 어느 정도 이방인으로 나가는 게 어려웠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백부장한테 가서 전도했다고 막 예루살렘의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막 책망을 했죠. 어떻게 내가 이방인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이게 이제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도 나가서 전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에겐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다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드디어 바나바가 그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야. 그런 정도로 이방인들의 복음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의 사건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백부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의 이 신앙운동은 이제 축소되고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터키, 로마 이런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확장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는 사실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 거예요. 강제로.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2절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가 범죄했어. 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25절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쭉 이제 예언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 오셨어요.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다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하나님의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긍휼을 입어서 친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한 세 사람이라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2장에 지난번에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요.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죠. 우리는 지역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지요. 머리가 하나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한 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없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한 그런 율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로마서 5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를 행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진다. 이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 둘은 누구냐면 그 앞에 말했죠. 둘은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 하나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무슨 13절 한번 봅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이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다. 둘로 이방인과 유대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들이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원수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다 그거를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헐게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둘로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래서 19절 그럼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식구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14절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전서에 있는 것처럼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류 역사의 끝은 인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 교회가 완성되는 날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하나 더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0절입니다. 3장 10절. 그 앞에서부터 쭉 나오지만 간단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요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 32절 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긍휼을 입고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선교가 있을 것이고 세상의 역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시점을 위해서 가는 거고 이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바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을 보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뭐냐면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의 될 일을 환상을 통해서 신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여준 거죠. 그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머리는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 이 부분은 메데파사입니다. 동으로 된 이 허리 부분은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다리와 이 허벅지 다리 이쪽은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종아리 그쪽은 철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뜨인 돌로 와가지고 그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다 무너졌는데 그 조그만 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가득해졌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 온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을, 복음이 전해질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메데파사를 일으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메데파사 제국. 메데파사는 이제 바벨론 다음이죠. 메데파사는 바벨론 다음 아니에요?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일으킬 때 그 메데파사 고레스 임금은 야 내가 제국을 망했다고 뭐 이런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바벨론을 말할 때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있었느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두 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오잖아요.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왜 헬라 제국이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까지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모든 정책은 헬라 문화를 세계에 통일시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래가지고 헬라어가 완전히 공용어가 됐어요. 언어가 공용화된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이 뭘로 번역이 되냐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헬라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어디든지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아니에요. 그 넓은 길로 복음 전파자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역사는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 그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요새는요, 통신수단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5기가 6기가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저 아프리카의 나라도 이 핸드폰 하나, 휴대폰 하나 가지면 세상 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쁘게도 쓰여지지만 복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이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은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변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 끝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역사는,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고 세하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거를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은혜 받는 거 복음도 좀 전하고 가진 못하지만 말씀도 서로 나누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몸으로는 못 가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몇 사람이 볼지는 모르지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극동방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세워졌었어요. 그 극동방송이 북한과 저 중국 연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선교사가 못 들어갔지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학문의 발달, 의술의 발달,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성을 향해 가신다. 우리는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서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누가 그걸 헤아리고 찾아보고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역사관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담 안에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가 그 놀라운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이 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둠의 왕국에 속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어요. 장차 올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미 임한 그 나라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지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장차 천국에서 이룰 삶을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만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와 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긴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들지만 잘 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입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엄청난 축복이고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긍휼을 입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번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임하여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큰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져서 저들이 정말 큰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힘들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 은사 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아버지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은사를 받은 자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 긍휼을 얻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가 긍휼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의롭담을 얻었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의롭담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되어 그 나라의 하나님 교회에 접붙인 바 되어 이제 원 돌감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되어 이제 조상들의 신앙의 뿌리를 뿌리에서 이 진리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